우리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 읽었던 것 중에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그 4절에 거기 보는 것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약하심으로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사실은 예수님의 약하심은 때리면 맞고 그리고 찌르면 찔리는 것이 약한 건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맞고는 못 살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격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약함으로 보는데 진짜 약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리면 맞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약한 것은 십자가예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304쪽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어떤 사도직의 표시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사도와 이 어떤 부분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 사도는 아닌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있다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 우리가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교회사에서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결국 사도들도 그들의 사도직의 표시가 지금 보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 이것은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백성의 우리가 존재 방식이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증인이며 또한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들의 전파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부분에서 보면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3장 7절 312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명목상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사도는 아니지만 그런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똑같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 사도들에게 임한 그 사도들의 권한,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사도들의 임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시죠. 고린도전서 264쪽에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도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사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각자의 플레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형제들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그들이 세운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저희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 끝으로 우리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대 전쟁을 보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었던 그들이 이제 손방패나 전신방패를 가지고 같이 이게 팀을 이룹니다. 팀워크를 통해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내가 이 방패를 들어서 같이 옆에 방패와 맞추지 아니하면 그 화살이 그 사이를 꿰뚫고 들어와요. 근데 방패가 방패 사이에 틈을 주지 아니하면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와요? 공동체의 이간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공동체를 깨요. 공동체의 그 틈을 들고 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속에서 너희라고 공동체를 이야기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7쪽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그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이 공동체죠.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큰 공동체, 그 속에서 또 작은 공동체, 마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노원구가 있잖아요. 노원구 안에 우리가 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지역들이 있어요. 어떤 도를 이루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도를 이루고, 또 그 안에 군을 이루고, 또 그 안에 시를 이루고, 또 안에 그 동을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은 그 안에서 작은 우리가 공동체를 또한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증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된 삶을 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이룬 공동체의 삶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지만 나와 함께 이룬 공동체의 삶이 또한 예수의 증인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 공동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시는 곳에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면 그 제자들이 이제 같이 다니시면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요. 삭개오나 마태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해요. 이건 공동체죠. 식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예수님의 식사를 보세요. 그러면 어떡하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대접받지 않고 죄인들도 같이 오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혼자만의 증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증인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삶을 봅니다. 그게 첫 번째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큰 가정이 교회이죠. 그리고 그것의 교회 연합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보면 성령의 권능은요,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의 권능은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병을 치유한다는 게 뭐겠어요? 왜 병을 치유하죠? 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우리를 하나 되지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치유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 질병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게 하는 역할이 질병의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공동체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성이라는 거죠. 공공성. 이 복음에는 공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 공공성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이고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인 이 부분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회방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공동체성, 공공성을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가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7절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보겠습니다. 6장 7절 29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 욕망과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6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도직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팀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가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선교하죠? 뭐하러 전도를 해요?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공공성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 안에 이미 공동체의 복음, 우리가 어떤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공공성을 가진 복음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빚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너도 알아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미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가진 자의 빚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빚진 마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선교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의 삶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그랬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치유와 귀신이 쫓겨난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이 좁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게 현경처럼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가 전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수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나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증인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자리, 선교라는 곳에, 전도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이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구나. 내가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데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이 권능은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장에 우리가 일부 때 봤던 것처럼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성령의 권능은 전도나 선교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죽어서 예수로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느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느냐, 이 살아가는 그 삶, 믿음의 삶, 이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지 선교나 전도에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는 게 너무 귀한데 내가 먼저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빚진 마음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싶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의 공공성에 그가 못 이겨서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나가서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할 때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권능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습관처럼 우리의 영적 최전방은 선교지.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 최전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가장 영적 최전방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약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약함은 그리스도의 임재의 어떤 보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우리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의 우리가 취지는 결코 학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학문적이 아니다,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성경은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읽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을 솔직한 마음으로 읽기만 한다면 성경은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 큐티 이런 거 할 때 내가 해석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는 해석이 맞나? 이런 걱정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령의 권능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해석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본문의 말씀은 내가 비록 해석은 틀릴 수 있지만 전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큐티를 우리가 하려고 뿌리 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큐티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 꾸준하게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고민, 이 고민 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의대로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것은 말씀과 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비단 죽을 때만이 아니라 특별히 현재의 삶을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멀어 보여도 우리의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 믿음, 현재를 맛보고 있는 이런 어떤 삶,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아래로 흐르도록 지음받았고, 물은 아래로 흐르도록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지음받았다. 물은 아래로 흐르도록 지음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중히 여기서 소중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이게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을 때 내 뜻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성의 삶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성의 삶 속에서는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불안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 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속에서는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가족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늘 우리가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사랑이에요. 충분한 사랑. 이거 외에는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어요. 자기중심성의 이 치유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C.S. 루이스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전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빚으려 하신다. 자신의 삶과 생각과 생명을 우리 속에 주입하려 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의 순종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는 우리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려고 하시는 거. 이거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다르지 않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삶이 좀 더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우리는 정말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강조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이야기로만 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빚으려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닮게 하는 거죠. 부부는 닮는다 이런 말을 해요. 부부는 닮는다. 왜 닮겠어요? 혹자는 이야기하죠. 늘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늘 같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풍성한 삶과 순종을 향한 어떤 개인의 변화 이런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데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결국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과 전혀 관계없는 현실 이 속에서 예수님의 그 탄식과 그 안타까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한번 보시죠. 창세기 우리가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부름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2장 1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르게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는 뭐죠? 이 세 개가 나오지만 결국 이것은 그가 삶 속에서 정말 익숙했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익숙한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75세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속에서 정착되고 있는 삶이죠. 그 삶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떠나서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 익숙지 않는 땅에서는 오직 내 익숙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습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가 생략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말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행간에 숨겨진 것이 1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생략된 게 뭐예요?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초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그 삶으로의 초대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이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보다 더 깊어요. 예수님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 아브라함의 복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의 큰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5장에 가서 우리가 보시죠. 15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5절과 6절을 우리가 보면 이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 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지금 관계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관계가 깊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분이 나와 지금 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 속에 그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과 정말 상관없는 믿음, 정말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분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이 믿음은 지금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 분이 나와 이제 늘 함께해서 나와 깊은 관계, 마치 부부 관계처럼 뗄 수 없는, 우리가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의 아주 대명사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는 곳에 남편이 있어요. 뗄 수 없는 관계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다. 그의 믿음은 이제 여호와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나와 깊은 관계로 있는, 관계 하에 있는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에, 뗄 수 없는 관계에, 내 삶 속에서 마치 산소와 우리가 공기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산소 호흡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믿음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그분과 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어떤 생각들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좋은 아버지 이런 의미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많은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좋은 아버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아버지, 그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서 그의 삶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한 좋은 아버지로 있을 때하고 많은 자들의 아버지로 있을 때하고 그릇이 다르죠. 성품이 다른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특히 이 복음에 관한 최대의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은 신앙.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성령의 권능의 역동성,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다른 어떤 종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삶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가 잠깐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10절을 우리가 잠깐 보시죠. 1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그 쪼갠 것을 마주하고 놓고 그리고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언약의 성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해질 때에 지금 그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임하였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는 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가운데서 이게 축복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그에게서 축복이 주어지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7절의 말씀에 건너가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횃불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 언약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이지 않아요. 너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고 항상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 자녀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어느 때든지, 그게 어느 때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깊은 관계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언약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